제가 더 깊이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으세요?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여,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이 하는 말인지 듣는 사람들이 분별하게 해주시고 무조건 실행할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하는 말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단들도 너무 많고 또 잘못된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병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깊이 이 기도를 날마다 요새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잘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면 무조건 실행할 힘을 주옵소서. 우리는 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종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 다음 띄워줘 보실래요? 네,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종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예수님이 원하신 일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사람이다. 이게 종에 대한 정의예요. 종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이게 종이죠. 근데 이렇게 살 때 여러분이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순종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내용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자녀가요, 부모의 마음을 잘 알았다. 철든 아이죠. 또 부모가 하시는 말씀을 잘 그 내용을 듣고 부모 말씀만 잘 순종해도 잘 되지 않겠어요? 하물며 하나님 말씀은 더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은 오늘 제가 묵상 기도하면서 읽어드렸잖아요. 여러분이요, 들어가도 나아가도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날 왜 불렀냐? 주님이 복 주시려고 부른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풍성한 삶이 되고요. 교회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공동체가 되고요. 또 사회에서도 야,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은혜가 정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몇 가지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평가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에 대한 말씀 중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에 써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그 14절 말씀을 쭉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9절에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서서 혼자말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나 저와 같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내세운 거죠.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염두도 못 내고,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당시요, 사람들의 기도 모델은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주님의 평가가 달랐다는 말씀이에요. 기도를 잘했느냐, 은혜로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그래서 사람 보기에와 하나님 보시기에 두 가지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이 언제나 사람 보기에 어떠한가 거기에 신경을 쓰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신경을 쓰는가, 이것을 언제나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문제는 일반적으로요, 신앙생활에 대한 평가를요, 자기가 내리고 자기가 칭찬한다는 거죠. 그 중에 중요한 문제가 순종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쁨으로 순종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깨달으면 순종하거든요. 사실 부모의 말씀도 부모가 하는 말이 잔소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애들은 잔소리로 듣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정말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잘 되게 하려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으면 순종하는 거거든요. 기쁨으로.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요, 두 가지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는요, 나는 내가 감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고 허물 많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쉽게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사람인 거예요. 나쁜 놈이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 보면 눈물 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나는 내가 감히 받았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내 죄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자꾸 죄를 짓는데 먹빛보다 더 검은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셨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일부에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목사님, 내가 큰아들은요 수십억을 줬고요, 막내 아들은요 6억을 줬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자녀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나를 돌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자식들한테 가면 내가 5개월밖에 못 살고 죽을 것 같고, 그냥 이 교회 가까운 데로 오면 신흥동인가 어디 산대요. 이쪽으로 오면 1년은 더 살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셨어요. 그래요, 여러분. 자식이 우상이 되면 여러분 자식에게 배신당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언제나 중심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복음,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했는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러니까 깊이 보면은요, 나를 언제나 어느 때나 사랑할 수 있는 분은 주님뿐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요. 사람은 조건적이고요, 이기적이고요, 자기중심적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부모도 잘 못 모시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 치매 걸리면요, 거의 다 80% 이상이 다 요양원 가 있지 집에서 모시는 집이 몇 집이나 돼요.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분은 주님뿐이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오면 다 가라고 그러지 오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만이 영원한 사랑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이 세리의 기도를 보면서 정말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세리가 의롭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의 평가를 깊이 생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생각해보면 내가 남들보다 똑똑해서 부른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또 그렇다고 거룩하게 살아서 부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부르신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불러요. 근데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사울이요, 아주 잘생긴 젊은이였었어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얼굴도 잘생겼고요. 키도 얼마나 큰지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커요. 그러니까 한 1m 98은 됐는가 봐요. 예, 키도 막 그렇게 크고요. 잘생긴 사울이었었어요. 근데 특별히 이 사울은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암나기를 잊어버렸는데 아들에게 그것 좀 찾아보라고 그러니까 온 동네를 다니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찾아요. 근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9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숲지방으로 들어설 때 사울이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종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암나기들보다 오히려 우리 걱정을 하시겠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울이 아버지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성실한 아들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사울은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종이 그래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가서 물어보자고. 그래서 이제 가요. 그 사무엘상 9장 7절에 사울이 종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래, 한번 가보자.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게 무엇을 좀 가지고 가야겠는데 우리 주머니에는 빵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니 하나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구나. 우리에게 뭐 남아있는 것이 좀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가기가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종이요, 나에게 은전 한 푼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고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사무엘 앞에 갑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 가르쳐 줘요. 저 사람이 네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울 사람이다. 다 가르쳐 줘요. 그래서 사무엘이 오히려 기다려요. 그래서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그러거든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누구에게 걸려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대와 그대 아버지의 온 집안에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요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사울이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지금 이때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겸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울의 여러 면을 보면 성실했죠. 하나님의 사람을 섬길 줄도 알았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 됨됨이가 된 사람이었었죠.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면 네가 좋은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6절에 이제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사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전쟁이 나가기만 하면 아주 승승장구를 해요. 계속 이깁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그래서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위대해지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게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르게 헌신된 사람이라면 아무도 당신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최고의 경지에 다다랐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 오직 당신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간증이 있어야 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함을 말씀하고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제 말씀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을 때 브리셋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러자 백성들은 불안에 떨며 도망치기에 바쁩니다. 사울의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사울이 이제 불순종하는 모습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8절부터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빨리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그래서 9절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그래서 번제를 드리면 안 되거든요. 이건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왕이 드려버렸어요, 그냥요. 그래서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어요. 그래서 사울이 나가 맞으면 문안을 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11절에 이라는 거예요. 왕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리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어. 두려웠다는 얘기예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리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무엘이 그러자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건데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울의 관심은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이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사울은 제사를 드려 여호와의 은혜로 전쟁의 승리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쉬운 얘기로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았던 거죠. 사무엘은 그래서 사울 왕에게 거듭거듭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사무엘이 자기가 정한 날에 오지 않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패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걸로 끝났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이 불순종이 이때부터 이제 계속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 얘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절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임금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게 하셨잖아요.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멜렉을 하나님이 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 가서 아멜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 닭이 등 무엇이든지 가릴 것 없이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너무나 깊은 말씀이라.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사울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요. 완전히 멸절하라고 그랬는데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을 남겨둬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 무엇인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럼 이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잘 보세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게 선지자들의 마음이에요. 12절.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누군가가 사울이 갈멜로 가서 성전비를 세우고 나서 거기에서 떠나 계속 행진하여 길갈로 내려갔다고 전해주었다. 전쟁에 승리했다고 성전비를 세우며 자기 지금 업적을 기리는 거예요. 13절. 사무엘이 사울이 있는 곳에 이르니 사울이 그를 보고 인사를 하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14절. 그러자 사무엘이 물었다. 나의 귀에 들리는 이 양떼의 소리와 내게 듣는 소떼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아멜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다가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습니다. 그만두십시오. 지난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말씀하십시오. 사무엘이 말하였다. 임금님이 스스로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겸손할 때. 그래서 임금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이 되신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임금님을 전쟁터로 내보내시면서 저 못된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멜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멜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랬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어떤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말씀을 더 하셨어요. 23절.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자와 같고 고집을 부르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자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제시한 조건이라는 거죠. 그 조건을 잘 알고 순종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순종은 99% 순종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순종했다고 아까 그러잖아요. 사람의 기준으로는 비교적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그 후 사울에게 성령이 떠나요. 그리고 악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불려가서 악기를 이렇게 연주하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울이 정신 이상이 된 거죠. 그래서요, 평생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사울 집안의 비참한 최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였다는 거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관계임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사울의 신앙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언제나 사랑의 관계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든 것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유아세례 교육을 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것, 애들을 잘 기르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신과의 관계, 자기가 정말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져야 열등의식과 비교의식과 피해의식을 갖지 않고 아이들을 기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부관계가 좋아야 된다고. 부부관계가 좋아야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고, 그 아이들도 나중에 당신 부부가 산 것처럼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거라고. 그건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사람은 본대로 하는 거라고. 그래서 부부관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녀와의 관계라고. 요거 관계에 대해서 깊이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의 관계를 중요시 여겨요. 사실 사울에게 백성이 흩어지는 것도, 전쟁에 패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결과에 집착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도 언제나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다 보면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언제나 하나님이 1순위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이 사실을 이제 자기 입으로 사무엘상 15장 24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안타까운 고백에 이미 지나갔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왜 그랬다고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을 두려워하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다고. 25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침 여러분 불러주신 게 축복이에요. 지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겠니?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겠니?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한 번도 주님은 말씀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정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 아니에요. 내가 아까 일부에 그분 얘기 들으면 눈물 나대요. 내가 6억씩 주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있는 집이 2,500만 원짜리인데, 그러니까 자식들도 도와주려고 안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말세구나. 정말 사랑이 식은, 그러면서 그 얘기면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막내한테 여기 있던 거 팔아서 6억이나 줬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결과에 집착하는 것은 자기가 자신의 삶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전락시킨 행위란 말이에요. 사울은 자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를 그처럼 위대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일을 실패했어요. 여러분, 꼭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생각하세요. 지금 이만큼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크물, 또 정말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이 한량없음을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 두 가지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는요,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거기 말씀드린 거예요. 주여,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우리 성도들이 잘 분별해서 진리라면 언제나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잘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바라요. 너무나 여러분 복음이 아닌 것이 많이 선포되고 있고 너무나 혼돈스러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래서 이단이 너무나 많고 요새는 보니까요, 어제 가다 보니까 이제 신천지도 신천지 교회 폐별 딱 붙여놨어. 여러분 그 정도로 이제 아주 공개적으로 이단들도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진리를 분별하시기를 바라요. 또 하나, 그래서 두 번째로 듣는 사람들이 선포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장의 말씀에 순종의 기쁨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어요. 3절에 이제 그런데요, 잔치를 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아주 손님들에게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래요. 아, 신기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무슨 포도주 장사인가? 예수님 앞에 가서 포도주가 없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해요. 항아리의 문을 재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가득 아귀까지 채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래서 이제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게 써 있어요. 하인들은 순종했잖아요. 이건 물이라는 거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포도주로 바뀌었거든요. 그들이 그래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래서요, 잔치가 기쁨으로 끝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요, 이렇게 기쁨의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정말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고요. 모든 염려와 근심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하고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기 위해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물도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에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어떤 분인가를 잘 알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니까요, 사랑. 여러분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별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인간적인 사랑은 언제나 이기적인 사랑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 할 때마다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 착각하지 마라. 니들이 둘이 만나서 이제까지 사랑한 것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다. 살아봐라. 묻지도 않으셔. 결혼한다는 거와 사는 건 다른 거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아가페 사랑을 해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부부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반드시 그렇다. 행복은 너희들이 만드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부끄러워야 할 이 잔치자리가 풍성함으로 변했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남겨뒀냐 그러면서 칭찬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돼요. 언제나 정말이에요. 자식도 배반하는 시대예요. 돈 그렇게 많이 줬는데도.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을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언제나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함께 하실 분 오직 예수님이 돼요. 정말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라고요. 그리고 그 주님을 신뢰하시라고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명령하셨는지 그 의미를 내가 분명히 깨달으면 그냥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행위고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인정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에 날마다 벌써 올해도 4월이 중순이 넘어가네요. 말씀을 날마다 읽으세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많은 경우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고요, 기도하지 않아서 인생의 어려움을 못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 생명의 말씀에 잘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과 기적과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